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윤택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송축합시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이 만물에 대해서 그 만물을 통해서 또 드러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다고, 그래야 해서 이 피조물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면서 윤택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는 산과 또 들판을 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바다를 좀 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우리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위에는 배가 다니고 있지만 밑에는 리워야단이 거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리워야단은 성경에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모아서 볼 때에는 공룡의 종류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석 같습니다. 여기는 바닷속에 있는 공룡이니까 해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에 해룡이 논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러분, 바닷속에 너무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요. 심지어 리워야단까지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 수족관이 있으면 먹이를 누가 주나요? 주인이 주잖아요. 그래서 수족관이 에 들어온 고기가 조금 되면 주인이 손만 딱 와도 입을 막 흥건해서 다 오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좋다고 막 꼬리를 치고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심지어 이 리워야단마저도 사료주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심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받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물을 먹이시고 살피시는 주인이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또 그러나 동시에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도 하셔서요, 아무리 큰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뭐 고래든지 상어든지 리워야단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만약에 낯을 숨기시면 이 큰 리워야단, 해룡이 얼마나 컸을까요?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면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게 되고요. 하나님이 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셔서 그것들 하나하나에까지 먹이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미한 주권자셔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이시냐. 이 표현은 좀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바다의 생명체 중에서 죽고 멸종된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라도요,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창조되어 지면을 새롭게 채우기도 하신다, 이런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오래된 영화이지만 주라기 공원 이제 제일 처음에 개봉했을 때, 첫 개봉만 했을 때도 굉장히 막 사람들이 놀라워했잖아요, 그죠? 아, 공룡이 어쩌면 저렇게 해서 복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막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영화의 주제는, 그러니까 멸종된 것을 복원해 놓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이기도 했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럼 없어진 모든 것들도 복원되어질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죄악이 없어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또 특별히 인간이 죄를 벗어나서 건강한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이 세상과 우주를 꾸미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지혜와 절대 주권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사람이 부각이 되고 영광을 받을 때가 있지만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10일 동안 붉을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영광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수치가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즐거움도 영원할 것이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요. 또 이 만사가 진행되어지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기적인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분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 역시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제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천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일그러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신즉 진동하고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난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동시키시고 주목하여 개입하실 것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그리고 재창조에 대해서 노래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이 창조와 보존, 재창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자연 만물, 작은 풀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미치고 있다고 노래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타락이란 자기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 중심이 되면,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찬송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고백한 이 기도의 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자기의 결단,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주님 찬양해야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이제 3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한 분입니다. 만물에게까지 먹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엄위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고래도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떨다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차면 심판하실 것이고요.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은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만물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나 모든 시의 끝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할렐루야로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누리며 또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서 경외하고 떨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고백, 마무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 만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셔서 바다의 리워야단마저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 소멸되고 멸종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다시 불러내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주님 찬양하고 송축하는 존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재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면서 우리 죄를 멀리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